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넘어가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아는 좋은 기초를 우리가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첫 단어부터 중요합니다. 첫 단어가 바로 태초에입니다. 우리가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초의 말이라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들으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태초도 동일하게 영어 표현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사역이 시작한 그때를 태초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전에 나눌 때도 태초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역사를 시작함으로써 시간의 창조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그렇다면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사역을 시작했던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후적인 관계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때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로고스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고,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모든 이성과 질서의 근본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이성과 질서의 근본 원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철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요한복음 1장 1절이 너무나 재밌냐면, 이것은 이제 헬라적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태초, 모든 것의 질서와 이성적인 이론은 이미 확립돼 있었어. 그 확립된 질서 안에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맞아. 왜? 세상이 너무나 질서 있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를 탐구한다는, 이 말씀을 탐구한다는 것과 같은 게 헬라 철학적인 사상인데, 이것은 헬라 철학적인 사상이고, 이 히브리적인, 우리 구약적인 사상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즉, 이 신약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모든 진리와 이성의 근본인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질서가 이제 생기고 그 질서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이 모든 질서를 이루시고 이 모든 질서대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적인 관점과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누구인 걸 이해하지 못하냐면 곧 하나님이신 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 아들이 본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 헬라 철학적인 사상에서도 이 예수님을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철학적으로 구약 신학을 가지고 보면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 안에서 들어갑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철학적인 사고의 이해를 히브리적인 사고에 이해하고 결합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끄집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계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끄집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것이 이 태초가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했을 때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삼위일체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이 창조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3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그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틀렸다는 거고, 오히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구속사의 온전성을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는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주신 분, 말씀으로 오셔서 주신 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보게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또 이 신학적으로 잘 이끌어서 이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둠에 들어가 있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근데 이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더 사랑하고 빛이 비추면 빛 안에서 있길 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더 가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사실들이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가요? 죄악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또 증명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는데 어떤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거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거의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누군가를 엇박하고, 강압적으로 짓누르고, 그리고 거짓된 재판을 하고, 거짓된 증인들을 세우고, 죽이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은 우선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구약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죄를 생성할 뿐이고 죄로 갑니다. 근데 이 죄를 생성하는 이 어둠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완고한 무지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스 철학적으로는 로고스라고 보고, 이 구약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해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보도,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 로고스 그리스적인 철학이나 이 구약적인 어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타파하려고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 철학적으로도 말씀은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빛이 왔을 때 이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지혜의 방향이 아니라 어둠은 이 완고한 무지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바로 어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완고한 무지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쪽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쪽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왔는데 나는 정말 완고한 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던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것이 무조건 정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 율법적인 그런 재판 제도 안에서 증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고민거리가 되느냐. 이 사람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론적 배경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가 대제사장인 고로 그를 통해서 선포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되지만 그 스스로에게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진리로 이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둠 속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완고한 무지 속에 산다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빛이 되신 말씀이 오고
우리 믿음의 스승들의 정말 선한 권유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의 목소리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눌 얘기들입니다. 자, 첫 번째, 태초에 무엇이 있었고 누구와 있었고 이는 누구라고 선언합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철학적인 면을 이제 딱 걷어내고 우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암기해서 기억해야 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 전에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적인 존재,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태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이제 창조하시는 이 역사였는데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생명으로 나타냈었고 이 생명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빛이 마지막 4번, 이 빛이 어둠의 빛일 때 어둠은 어떻게 했나요? 깨닫지 못해요. 완고한 무지 속에 죄를 더 사랑하고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이 안에 이미 삼위일체적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올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여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 너희들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줄기에서 이것이 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말씀을 가까이 다니는 이유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시고 상황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세요. 은사나 직분과 상황은 바로 이것을 믿게 하고 이것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와 사명 속에서 이 뜻을 향하여 함께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봐요. 근데 이것을 안 보고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곳을 안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지난달에 봤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안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 계속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2000년 전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오늘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를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구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요한복음이 얼마나 기나는지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했어요.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너무나 정말 생동감 있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100% 동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은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하고 순전한 최상의 복음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좋아하고 세상 학문에 배움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어떤 세상의 철학자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높고 넓고 오묘한 진리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 쉬워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난 사랑을 보면 되게 즐거워요. 흐뭇해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우리가 1장 1절을 주의해 봤던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지혜들이 숨어 있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기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기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 이 기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설명 그대로 우리가 질서를 찾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막 혼란스럽지 않아요. 한 길로 쭉 꾸준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폭군이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데 성공할지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 본질은 보존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면, 로마서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었나를, 하나님 자녀 되었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었나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를, 이것을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록자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 중 한 분요,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생생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 중요한 사건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대동하였어요.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변형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변화산 모습이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다 도망하였지만 요한 사도는 나아가서 이 현장을 계속 같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직접 목격하였어요. 사도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함께 제일 먼저 만나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위와 같은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5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서 보지 못했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서 이것을 봤어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십자가의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임하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믿어 영생 얻는 사람이 되면 물론이요,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 이웃에게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사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곳에 말씀 즉 성자도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위엄도 함께 영원하며 그들의 신격이 하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신비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피조물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함으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선언을 자꾸 꼬고 비틀고 없는 것으로 여기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거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어요. 이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를 설명하거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요 우리 구주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태양 없이는 생명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세계에서 영적인 생명은 죽었으나 이 빛이 비치자 생명이 소생하게 돼요. 빛이 생명의 근원이란 건 그래서 이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빛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빛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생명의 빛을 이 어둠이 거부함으로 영생을 거부하고 영보를 고집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지저분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한눈에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빛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지, 이 더러운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빛을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고한 무지가 있는지, 지혜 안에서 지혜가 성장하는 삶을 사는지, 빛 안에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사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즉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반복한 것 때문에 1장 2절은 그냥 없어도 되는 말씀 아니야? 1장 1절이 너무나 멋있었잖아요. 근데 뭐 굳이 1장 2절에서 이것을 반복해,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복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고, 특히 오늘 말씀은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그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을 사용하는 예는, 기도의 반복은 예정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이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언의 반복은 이 예언이 신속함과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요.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타나죠.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또 같이 나타나는 게 경고의 반복인데, 이것은 필연적성과 급작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계속 깨워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 삶에 계속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반복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설명을 강조하는 것이요. 이것에,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지혜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히 여겼다가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바른 질서가 확립되고 숨은 것이 밝혀지고 빛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근데 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되고 죄를 자랑하게 되고 이 완고한 무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빛을 피하면 피할수록 내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의의 빛 되신 예수님의 거룩함에 힘입어 거룩함의 옷을 입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든지, 둘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삼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인간이 하나 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은 너의 가치를 네가 스스로 증명하라 그러지만 이 증명이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증명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의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라 그랬어요. 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요. 그분의 뜻 안에서 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그분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과 세상이 얘기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은 그 근본적인 모습의 차이도 있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느 것이 옳으냐예요. 어느 것이 진리였냐는 건데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아닌 거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의 질서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삽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와 소명을 바로 깨닫게 해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